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제가 자라나던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언젠가부턴가 이 허리를 곧게 펴고 이렇게 걷지를 못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굽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키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반에 들어갔더니 제가 맨 꼴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약간 1년, 2년 가까이를 학교를 거의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키가 큰 놈을 갖다가 업고서는 우리 어머니가 병원마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큰 놈, 초등학교 때 벌써 어느 정도 큰 놈을 갖다가 업고서는 병원을 쫓아다녔으니 그 굽은 허리가 여러분 펴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은 아버지보다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울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많이 울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하면은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고생하신 거 생각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스의 편지가 고난당하는 초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 고난은 우리 어머님만 고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어머니만 고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만 했습니다. 제가 딱 중간에 낀 세대인데요, 제 아래 분들은 그래도 큰 고생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난이 여러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 그들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내가 그 방법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너희 염려를 다, 전부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500번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라는 것. 이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분리됐다는 단어의 합성어가 여러분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분열되어졌다라는 것.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염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는 일이 흔들림, 감정이 불안합니다. 생각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조차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감정을 갈라놓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 뭔가를 관찰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염려는 판단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염려하게 되면 일을 잘 못합니다. 잠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하는 사람들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거리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마저도 여러분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을요, 원어로 여러분 따지자면요, 여러분 던지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혀지면요, 뻥 하고 터지는데, 이것을 들고 있으면요, 내가 다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져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요, 뻥 터져서 내가 다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라, 주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 그러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염려의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만 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라라고요. 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보따리, 여러분, 이런 것 주님께 내가 맡기도 될까 할 정도의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종종 저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요, 바쁜데, 그런데도 제가요 그들에게 전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을 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의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어떤 글은요, 저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나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따지십니다. 다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뻥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여러분 가볍습니다. 다 맡기고 왔기 때문에, 그죠? 제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 무겁던데 다 맡기고 와서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도 좀 더 편안하고 가볍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것,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삼키려고 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는 음모가 있고 술책이 있고 선동이 있습니다. 이런 배우의 활동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형제를요, 여러분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있잖아 그러면서 쑥덕쑥덕하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찾아보려면 여러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서 자신이 직접 활동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술수와 괴계를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라서 여러분 많이들 듣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가 맡는 지역을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지, 상대방을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 맡은 일 잘하겠다 그러면은 다들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일 잘하겠구나 하고 뽑아주면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고. 할 필요성이 없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표를 안 줍니다. 그 사람요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정부 지도자가 돼도요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진리의 적으로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도덕적으로 어두운 영향력을 끼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유혹을 당하였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종국의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내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상대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내가 상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말도 섞지 않는 것. 완전히 그를요,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를 대적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가. 너희들이나 지옥 가. 그리고는요,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겁니다.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솔깃해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넘어가요. 상대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니다. 왜요? 그들은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기시고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다 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이단들도 있고요, 마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은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남을 여러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마귀구나. 기도해보면 압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정언하더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건히 서라라는 겁니다. 굳건히 서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별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신비하고 복잡한 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판단이 잘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요,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인인가? 내가 그걸 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종국에는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은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대요.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과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요, 예술가에는 영감을 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도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님, 저 이번에 기도원에 좀 다녀올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다녀오셔야죠. 기도원에 갈 여러분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도 다녀오시라고 가니까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은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환난도 이길 수 있고요. 예, 은혜가 있으면은요,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요, 시편이라는 여러분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가 시편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요, 고난을 받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더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은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벗어나는 곳은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